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5월 달에는 교회마다 절기 예배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행사일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쉬는 날도 많은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지난 5월 언제입니까? 3일부터인가요? 그래서 5월 1일부터군요. 5월 1일 날 노동절로 시작을 해서 내일 모레 6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놀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만큼 5월은 다른 달보다는 더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러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잘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드셨을 거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건 아닐 거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머니날로 시작을 했다가 미국에 있는 아빠들이 왜 엄마 날만 있냐, 아빠 날은 어딨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날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엄마 아빠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버이날로 통칭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5월 15일 날 또 스승의 날. 저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가방도 안 들고 쫄래쫄래 그냥 카네이션 하나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꽂아드리고 그런 행사하다가 간단하게 점심 먹고 오고 그런 행사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스승의 날만 되면 학생들이 손에 바리바리 꽃 들고 선물 들고도 갔던 기억이 나요. 또 부모님들이 또 챙겨주셨던 기억도 있고.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영란법이 있어갖고 3만 원 이상 못 한다고 하긴 하던데, 그만큼 이 5월 달에 행사가 많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파요. 별로 기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날인데 앞에 어린이를 붙여놓으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 참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린이 주일엔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지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 현립교회에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 청년 학생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린이는 없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사석에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수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애들을 못 봤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꼬마이들이 2살, 3살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동네에서 다니면 이상하게 이 위에는 입는데 밑에는 아무도 안 입어요. 그래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른 누구 하나도 야, 쟤 부모 누구냐?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혀갖고 나오느냐? 창피하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애들을 보면 당연히 그러려니, 동네에서 그런 애들은 당연히 있으려니, 저런 애들은 누구네 집 아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엽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셨거든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린아이들이 그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엄마가 깜빡하고 바지를 안 입혀줬든지, 또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다녀도 뭘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순수하죠? 어린아이 같으셔가지고 옷도 안 입고 설교하시네. 아우, 오늘 설교 참 은혜 되겠다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아니 그러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오세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빨리 가서 옷 입고 오세요 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자가 더 강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순수하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느끼죠? 우리가 왜 창피하다는 걸 느낍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1318 세대들이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만으로 1318 세대들 또는 그보다 어린아이들이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요즘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쪽팔리다 그래요. 아, 쪽팔려 이래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고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팔린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창피함을 느낄까요? 왜 수치심을 느낍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흙과 생기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흙과 생기로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지를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4개의 강을 기원으로 해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셔서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담이 동물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단 말이죠. 그 이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싫어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독초라고 나와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홀로라고 나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빼시고 그 갈빗대의 빈 곳을 흙으로 채우신 다음에 이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냐면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와예요. 자,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건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전에도 원로 목사님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와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고 여자를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람아 여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통칭을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비로소 부부가 되는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그 창세기 2장 그 말씀 후반절에 밑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였다 이러고 나와요. 자, 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을까? 자, 여기 하나만 더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갓난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성인의 어른의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다 아시네요. 근데 성인의 어른의 모습이라면 저와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을 입지 않았으면 둘 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텐데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과 당시 사람과 여자,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죄가 없었어요. 죄가 들어서자마자 창세기 3장에 뱀이 간교하여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지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홀라당 따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줘요?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한테도 줘요. 그러자 뭐가 밝아져요?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까지는 몰랐던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로 엮어서 몸을 가려요. 근데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적이 없어요. 왜? 부끄럽지도 않았고 창피함도 몰랐고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정체가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대로 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근데 그걸 죄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치심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요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기정사실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랐다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도대체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나 이제 천국 들어갈 건데, 제자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가 최고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지들이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으니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건 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건데 그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가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 지들이 싸우고 내가 큰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지지고 먹고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중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건데 우리 중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를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로 하셨어요? 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는 둘째 문제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절체절명의 문제에 너희들이 휩싸이게 돼. 즉 이 말은 뭐냐,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상황을 너희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1절 말씀을 이미 천국에 들어갈 걸 깔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디 못 들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자가 들어갑니다. 높은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은요,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거죠? 안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거죠? 자, 질문.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클까요?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제일 큽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앞에서 보면 높고 낮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예배 시작하실 때 제가 종을 땅 치니까 다 일어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키 크신 분, 키 작은 분, 더 작은 분, 더 작은 분 계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키 크고 작은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타서 비행기가 쭉 뜨잖아요. 이제 성층권으로 들어가서 비행기 갈 때 하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높은 빌딩이든 작은 빌딩이든 큰 차든 작은 차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다 점으로 보여요. 다 점으로 보여. 그러면 내가 비행기에서 봐도 밑에 있는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이 점으로 보일진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다 똑같이 보일 거예요. 즉 천국에는 누가 없어요? 큰 자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두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생명책에 기록되냐 못 되냐만 있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금별유관 쓰냐, 은별유관 쓰냐, 동별유관 쓰냐, 개털모자 쓰냐,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자주 하셨어. 예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이왕 천국에 들어갈 거면 큰 기와집에 잔디가 막 있고 막 그런 데서 살래는 거야. 처음에 진짜 그런 집이 있는 줄 알았어. 천국에 그런 집 없어요. 없어. 모르겠어요. 천국에 갔다 오셨다는 분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 너희들 천국 가면 내가 45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150평 단독주택에 살게 해주고, 누구는 가정부 놓고 파트를 놓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 하나도 안 써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냥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계시록에 보니까 잠깐 보이는 거지, 이것도 요한이 환상으로 봐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천국에 가냐 못 가냐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주석에도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냥 제가 추정한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추정해 본 결과 3살에서 6살 사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를 생각했더니 3살에서 6살들이 제일 예뻐. 저 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7살만 돼도 미운 7살이라 그랬어. 왜? 7살부터는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안 듣는다고. 그 미운 7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유, 이 미운 7살 그러시더라고. 6살까지는 안 그랬거든. 근데 7살이 되니까 내 자아가 생기고 내 생각이 좀 더 들어가고 고집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엄마 아빠 말을 조금씩 제가 거역 아닌 거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해. 7살부터. 그러니까 미운 7살이 붙었겠죠. 그러니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어린아이가 3살에서 6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 제 스스로. 안 나와요 성경에 몇 살이라고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3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4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 누구예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큰 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제발 좀 싸우지 마. 야, 나 성도라고 제자라고 12명밖에 없는데 니들 맨날 나랑 다니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니들끼리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내가 일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 전파가 들어가겠냐? 제발 사람들 보는 데서 내 제자라고 얘기도 하지 마. 그럴 거면 내 제자라고 얘기도 하지 마. 사람들 보는 데서 누가 큰 자라고 싸울 거면 너희들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제자라고 입도 뻥끗하지 마. 애들 말로 내가 쪽팔려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창피하게 만드는 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현리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면을 좀 세워주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면을 세워주는 거냐? 첫째,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구냐? 애들 말로 할게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대지 마. 너 나대다가 다친다.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우리나라 말이란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지.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할게요.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 교만하지 마. 내가 많이 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수제자야? 웃기지 마.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 야, 내가 예수님 상을 더 많이 받거든?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야, 다 똑같아. 까불지 마. 니들 내 눈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잘나고 못나고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없어. 너희들이 잘해봐야, 니들이 나한테 잘해봐야 얼마나 잘했냐. 다 똑같아. 야, 니들 12명 조용히 하고 찌그러져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다 대고 얘기할까요? 성도님들 상처받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이 말을 또 잘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한때는 진짜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교회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영접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이란 뜻도 있지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 연약한 자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가장 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누구의 보호 아래 분명히 있어야 되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밥 한 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들 아닌가요?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지만 직설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함축적 의미로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데입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지위 높고 권력 있고 힘세고 이런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연약하고 실력 없고 소외되고 다쳤고 괴롭고 불쌍하고 그리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오셔야 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분들이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왔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교회 들어왔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린아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것만큼 징그러운 게 없죠. 애어른 같은 애들 있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말하는 것도 막 어른스럽고 막,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징그럽냐? 할 정도로.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을 때 사랑받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할 때 예쁨 받아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런 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진짜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벌 받는다. 우리 교회에도 연약한 자들이 계세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계세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잘 보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현립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도외시하고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에게 친절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현립교회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우리가 되어서 주의 연약한 자와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절실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우리가 품어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한 믿음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요, 좋고 나쁘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저는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큰 돈이 100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저 어릴 때는 회사 다니셨거든요. 목회자 안 하시고 회사 나가실 때마다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 아빠 나 100원만. 출근할 때마다 아빠 나 100원만. 왜 200원 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왜 500원 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왜 1000원 달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1000원 달라 그러면 주지도 않았겠지만
맨날 아빠나 100원만. 그럼 100원 가지고 뭐 했냐? 그 앞에 문방구 있어요. 문방구 가서 딱지도 사고, 풍선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100원 준다고 받겠어요, 제가? 안 받죠. 왜? 이미 목회자래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근데 어린아이는 100원만 줘도 그것이 큰 돈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른의 심령으로 사십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의 심령으로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때가 묻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순수한 믿음으로, 성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걸 바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 순수한 예배, 계산적이지 않은 예배,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잊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비록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회 어린이는 없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만이라도 내가 어린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깨끗함과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혈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